저희가 이번 주에 간직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 읽고 한 번은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가능하신 분들 눈을 감아주시고 아직 조금 더 보셔야 될 분들은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그 솔로몬이 살던 그 당대에 굉장히 크고 진짜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았죠. 일천 번제를 통해서 정성을 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부와 장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요즘 사람들의 말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솔로몬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다 가진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이렇게 다 헛되다고 다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해서, 이 헛됨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5장 10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진 지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자도 오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림지 오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얻을까 해서
웃음도 만들어 보고 많은 아내도 두고 큰 사업을 하면서 땅도 차지해 보고 그리고 무역도 하고 노래도 많이 지었고 재산도 증식했습니다. 각종 즐거움을 누렸어요. 정말 1,000명의 아내를 둘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잠깐이었고 성취는 조금 금방 익숙해지고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고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고 얘기하는 데는 그 고백들이 전도서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고백들 중간중간 한 가지의 이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우리가 하나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죽음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는 피해갈 수 있나요? 피해갈 수 없죠.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그런 지위를 가졌어도 명예를 가졌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태어날 때는 두 손을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두 손을 다 펴고 간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다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1절에서 5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차도에 그림 띄워주시고요. 네, 차도에 저 차도가 있어요. 지렁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큰 덤프 트럭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냥 놔두면 저 지렁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만일 내가 얼른 달려가서 지렁이를 탁 잡아서 숲을 쪽으로 탁 집어 던지면 지렁이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죽을 거예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저 지렁이를 살리고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렁이보다 귀하잖아요. 나는 사람이고 쟤는 지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나와 지렁이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바꾸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신 당신과 버러지 같은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요. 우리 물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지렁이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비약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지렁이 같은 버러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저들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 맺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욥기 25장 6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성경은 우리에게 벌레 같은 인생이고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지금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얼굴을 쳐다봤는데 옆에 벌레 같은 권사님, 지렁이 같은 집사님, 벌레 같은 사모님, 벌레 같은 장로님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혹시 나쁘실까요? 나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 죽을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죽음이 다가와도 아니면 지금 일터에 가다가 집에 가다가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부활하실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3장부터 해서 읽을 건데 속으로 이 말씀을 같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 의로운 자, 완벽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자, 예수님 없으면 내가 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성도를 찾으러 오셨고 저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가요?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오늘 본문 15장 57절에서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라고 고백한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추구할 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 바람처럼 지나는 것들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을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가 목마를 때 목마르다, 아니면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할 때 물 한 잔 갖다 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주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이 한 주간.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요. 매일 특세마다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일주일 내에 그런 얘기만 듣고 그런 찬양만 하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저는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도 듣죠.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 그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사복음서를 들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다가오면 가슴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가 듣고 싶지 않아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 읽기로 막 속도를 내서 지나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부분은 깊이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고난주간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없다면,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고난을 묵상하고 지나가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남은 여생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매진하지 않고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 주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은 저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제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제 죽에 맞으셔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부활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에 제가 웃으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의 이 여생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 여정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에 하나님, 주님의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예수님의 여정을 저희가 한 발자국 따라서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영화에 저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반단치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솔선수범하며 내가 앞장서며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